오늘은 열매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인간이 정말 성숙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을 향해 발을 딛고 또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주차의 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우리가기 어렵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양한 전쟁들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직전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이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전부라면 그런 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게 당연하다. 짜증을 내고 발끈하거나 최악의 경우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짜증을 내서라도 분노를 폭발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폭력과 이런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정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자유학기 때 보여드렸던 편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마지막 주에 보여드립니다. 위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양인데요. 창조 때는 온전한 상태죠. 아주 온전한 상태. 제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손수 만드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자랑, 소위 말해서 찬양을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죠.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 안에 DNA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발휘를 못해요. 그 목적이 변경된 거예요. 정말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쭉 있잖아요. 그런 게 없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사용하냐면 어느 순간 보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 있어요. 찬양이라는 DNA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고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은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초림이죠. 초림. 처음 오신 거죠.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순간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시작된 옛 세상과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된 새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옛 세상이 끝나고
이 세 세상만 남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단순한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보았던, 첫째 날 보았던 내용처럼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이게 뒤에 이제 쭉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죄를 저지르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 또 그분의 부활,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정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가슴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평화의 복음의 심,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체를 받습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느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던 내용을 가지고 등식을 한 사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간교하죠. 간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다. 처음부터 사단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4절 말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죽죠?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죽는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멈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또 우리의 호기심, 어떤 지적인 호기심, 플러스 육체적인 호기심, 그리고 뭔가 저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어떤 거짓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진리를 섞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나무를 보게 합니다. 하와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동산에 있는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2절에서 합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저희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저희 기도하다 보면 저희가 회개 기도할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거나 아니면 내가 장난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두 여인이
어디 냇가에서 이렇게 돌 던지고 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래 애가 있어서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이런 거 몰랐던 거 있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그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가 들어서 이제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듣지 않을 수 있는, 듣는 것을 거부하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었다 하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쉽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예전보다. 저는 뭐 SNS가 악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왜냐면 우리가 더 쉽게 자랑하게 되고, 쉽게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쉽게 두렵기도 하고 쉽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좌절할 정보도 많고 우쭐할 정보도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그걸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경쟁하면서 이기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왜 그렇게 경쟁하냐고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미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승리하고 뭔가를 얻고 성공하는 거에서 부모가 함께 많이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문자죠. 끊임없이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고 숫자로 우리를 줄을 세우고 다 숫자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귀를 닫고 또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보면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그걸 하고 싶어요. 제가 낚시를 해요. 1년에 4번 딱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해 놓으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낚시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삶이 흐트러지면서까지 하면 죄죠. 근데 유튜브에서 그거 보잖아요. 계속 가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열었을 때 알고리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현재 나이긴 합니다.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대선이 열려 있습니까? 자녀의 교육이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이 있습니까?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13페이지 있는 글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진리의 눈물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기만하여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는 것이다. 거짓말을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를 속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자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된 생각은 악한 행동으로, 그 행동은 파괴적 습관으로 결국 스스로 덫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파괴적 습관이라는 것은 생명을 향한 파괴적 습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멀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몰아붙이냐면 우리 스스로 기만하게 합니다. 기만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이게 기만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 더 가져서 헌금 더 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번 한 번인데 이 기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교육자인 저에게도 기만은 사단의 굉장히 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낚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정해놓은 건 4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저의 아내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4번 미만으로 가는 건 이하로 4번을 꼭 채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게 내가 죄 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한 개 어겨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게 어겨지고 그 다음 게 어겨지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번 주에서도 계속 소속감과 사랑과 인정이라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은 거죠. 우리의 죄악된 죄성을 가진 내가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갖는 것. 그래야 우리는 옛 세상과 새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를 하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능력이 생긴 거냐면 우리 안에 새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 우리 죄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의 씨앗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옛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한 어떤 그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지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냐, 발휘하지 않느냐, 죄를 거부하냐, 거부하지 않느냐는 그건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새 세상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구원 얻죠. 저도 구원을 얻고요. 여러분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거부를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지만 또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걸 알면 우리는 또 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쭉 보았던 그 욕구들,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사랑의 욕구, 그리고 인정의 욕구. 결국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보다도 젊은 분들은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완전 선배들은 자기의 고향을 소개하고 또 자기가 어떤 집안인지를 어디 사는지를 말하면 자기가 증명이 됐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판의 시대인 이 MZ세대 플러스 그 뒤에 이제 알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가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그냥 그런 소속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을 말해야 자꾸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게끔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도자처럼 산에 들어가 사느냐? 그렇진 않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깨닫는 것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길게 저희 어머님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막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아들인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께 감사. 왜냐하면 어머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머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값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온전히 사랑하셨고, 저는 돌아보면 혼날 만했고 내쫓김을 당할 만했고 비난을 받을 만했고 매질을 당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성인이 된, 그러니까 청소년 이후에 저 노이태를 어머니께서 끝끝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인간은 잔소리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소리는 청소년 이전에는 해야 됩니다. 근데 잔소리를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때 이제 가르침이죠. 잔소리는 맞는 말을 완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면은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면 되거든요. 그거 어렵죠. 네,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하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후에는 좀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고를 말을 하려면 감정을 섞지 말아야 돼요. 감정을 섞으면 잔소리가 되고 비난이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소년 이후에는 감정을 섞지 않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 26절 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포도나무 생명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더와 인도자 책인데 인도자 책을 안 봐요. 근데 이번 주만 뒷부분을 좀 봤는데,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는 게 가정예배를 꼭 드려라 그런 건데, 하나님을 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는 예배는 세 개가 들어가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가 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크면은 찬양을 부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절에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훌륭한 예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면서 꾸준히 하려면은 저희가 말씀 식당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부서, 자녀들 있는 분들은. 그러면 말씀 식빵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쉽게 하는 방법. 큐티하면 제일 좋고요. 말씀 식빵 앞에 서서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하고, 말씀 식빵을 함께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서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럼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꾸준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 스토리북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알면서 알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룻기 1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붙일 것입니다. 그때는 왜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들려올 때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구약으로 가면 룻처럼 당신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의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고
어머님을 따라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삶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삶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태도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나의 계획과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인생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나의 계획과 권리를 내어놓는다는 뜻이다. 333페이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저의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유는 4학년 때부터 진화론 교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덕성 발달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려면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3, 제 생각이에요. 제 판단이고 제 결정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 조례가 시작되고 세대가 몇 차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볼 때 공교육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경험주의 교육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플러스 권위가 무너져 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고등부를 맞고 중등부를 맞고 제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이건 시상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 그때는 부모보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또래의 아이들의 어떤 문화에 휩쓸려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내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꼭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다 대안학교를 나오긴 했는데요. 중3 여름방학 때가 지나가면 시간을 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물어보고 대화를 나눴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에 살았으니까 경기도권의 기숙으로 갈 수 있는 공교육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일반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를 선택해도 되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도덕성도 그나마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또 애들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선생님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또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저의 선택은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나도 안 한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큰아들은 잘 놀아요. 저희 큰아들은 엄청 잘 놉니다. 누굴 닮아서 잘 놀겠어요. 네. 잘 노는데 놀고 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놀았던 어떤 의미가 있었어? 그리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니? 이거는 저의 아들들과 저의 대화의 대부분의 질문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놀았어요. 어떤 배움이 있었니? 배움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했던 거라 갑자기 청소년인 애들한테 하시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인 자녀들한테 하시면 또 의미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았어요. 또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노느라고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네가 성적이 이렇게밖에 못 봤지. 뭐 당연한 거 아니니? 이게 비난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성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게 힘들어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딱 끝나고 마지막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성적을 잘 받건 못 받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 과정 속에서 배움만 일어나고 있다면 너는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저희 모든 대화의 마지막 표현이긴 합니다. 저 되게 이상적이죠? 우라가 터져요. 네.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움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생활을 하는 저희 아이들이 삶에서 많은 그 한계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를 찾아보고 언제 제가 했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큰아들 그 고등학교 내내 질문이 그거였어요. 큰아들은 아주 잘 놀았거든요. 뭘 배웠니? 어떤 의미가 있었니? 이런 게 배움이었습니다. 그래. 그 너의 배움에서는 그러면 너는 우정이 중요한 거니? 넌 연결이 중요한 거니? 아, 넌 재미가 중요한 거니? 넌 잘 찾아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잘 배우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근래에도 이제 군대에서 가끔 전화 와서 통화 한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3 때 제가 선교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 안에서 많은 실패들이 있을 걸 알았고 제 아들이 선교지 갔다 와서 정말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게 배운 게 뭐냐면 나중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아들은 그 대학교 안 가고 그 중남미로 선교 갔다 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처음 갔던 나라가 니카라가인데 선교훈련 받고 니카라가 나갈 때 자기가 나가면은 니카라가가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애들을 만나면 그 학교가 다 변화될 줄 알았대요. 이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감사하게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만함, 자기 뜻대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을 저의 방법을 그냥 말씀을 드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목표는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영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거든요.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성인 자녀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이후에 이제 20살 넘은 자녀들. 이 아이에게 건강을 챙겨주면서 이 아이가 잘 먹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만족을 주고 소속감을 주는 것들.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요.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며느리한테 아니면은 사위한테 내 자녀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거. 그걸 이제 지우개로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곧 이제 결혼을 시키셔야 되는 이제 조장님들도 계셔가지고. 자녀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말씀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자족하는 법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단순히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단순히 이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디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쭐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공이 나의 성취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도 않아야 돼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과정 속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면 감사한 거고 과정 가운데서 잘 성숙해 가고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클진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는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숙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미 그렇게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패를 하고 실패 안에서 건강하게 배움이 일어나야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없는 것보다는 또 누리면서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몫은 그겁니다. 자, 오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똑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근래 자녀를 위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선택한 기억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거하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해지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삶,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눔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